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11월 11일 이날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가 4개죠. 11월 11일 그래서 빼빼로데이 이렇게 선물하면서 또 서로에게 대한 어떤 관심 두고 사랑 고백하고 하는 이런 날인데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이 1111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의미로 좀 더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모양으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 하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오늘 하루도 복 줄 줄로 믿고 1111 빼빼로데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적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은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침대를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벨사살,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아들은 친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한 친족 계열입니다. 이렇게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참 이 교만하기 짝이 없고 악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우상 숭배하는 교만한 왕입니다. 귀족 1000명 데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하는 1000명이라는 그런 거는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의 왕권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면서 즐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가 막 즐거워하면서 그런데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성모독하는 짓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있어요. 그 성전의 잔들,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술을 붓고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아주 노망난 짓을, 망령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취한 상황 속에서 이 우상들을 찬양하는 더 망령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참, 이 벨사살이 지금 아무것도 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참,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어떤 자기 권력, 돈, 힘을 믿고 교만하게 막 나대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요. 또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은 마르둑 그 보물 창고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늘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 신이 야훼 신을 이겼다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기물이 여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시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하나님도 같이 이 포로 생활 중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이 우리로서는 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망령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자기 돈과 물질과 그리고 또한 힘,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내가 뜻에 합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특히 설교를 하고 뭐 우리가 가르치고 할 때 역사적인 이런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말을 하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런 많은 자극적인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 있죠. 여러분들 그거 함부로 듣지 마세요. 뭐 11조 부부터 시작해서요. 뭐 여러 가지만 정치적인 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어떠니 하면서 진짜 너무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하고 할 때 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5절 보면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손가락이 나왔어요. 회색 벽 위에다가, 석회벽 위에다가 글자를 쓰는 겁니다. 손이 나타나서 그 글자 무슨 글자는 몰라요. 막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흥겨운 상황 속에서 막 자기만 어서대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글자 하나 딱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낯빛이 변했습니다. 잿빛으로 변하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번민하여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지금 질려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닌 걸 벨사살이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 육체적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이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고 이 경제적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를 그냥 버려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고요.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부활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요. 우리에게도 이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이 오늘 말씀 이게 뭔가요? 악한 자, 그들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공포로 몰아넣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어렵더라도 이게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도 살아계시면 나의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 더 믿는,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뭐죠? 돈, 힘, 쾌락, 행복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주여 하나님만이 내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고요. 소망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옛날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제일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 벨사산도 느부갓네살처럼 해석하라고 온 바벨론의 술객들과 지휘자들 다 모으죠. 해석 못합니다. 읽지도 못합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요,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너희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요, 다니엘,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신들의 영이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욱 자기에게 거룩하기 위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였고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죽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 신들의 영, 바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벨사살처럼 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망령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사용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제가 온전히 순복하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겠나이다.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마땅히 받겠나이다.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망령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하고 팔아서 내 권력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악한 시대입니까? 주여,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충만으로 우리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